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제목 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조건과도 직결사항이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 자유가 박탈이 되고 있는지 전 세계에 기독교인 7명 가운데 1명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통계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전 세계에 지금 이 중간에 붉은 색깔을 보시죠? 거기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3%가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 거주한다고 하였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지구에 사는 약 83%의 인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국가에서는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거의 박탈이 되고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그 박탈이 되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83%래요.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 거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실 것 같으면 그 중에서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는 좀 더 진한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이라고 쓰여진 그 숫자를 보시는지요?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북쪽에 보시면 1번이라고 써 있어요. 한반도의 북쪽 1번. 그래서 지금 2023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보실 것 같으면 북한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는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시리아 뭐 이런 순위로 있는데 기독교 이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거의 4억이라고 그래요. 3억 6천만 명이래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하는 이 한반도에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지금 거의 아시아를 보시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완벽하게 있는 나라는 거의 지금 없어요. 일본, 그다음에 남한, 그다음에 여기 태국. 근데 태국도 한국만큼은 없어요. 그다음에 대만이 있고 필리핀이 있는데 필리핀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 한반도만큼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종교의 자유를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제일 누리는 나라는 한반도,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그래도 이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누리고 다른 나라들은 제한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종교 자유가 없어요. 있다고 말은 해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여기는 뭐 무신론이라고는 하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공산당원이 되려면 무신론이 돼야 되고 무신론이 아니죠. 무신론이 아니고 여기 사이비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인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사진이 여기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붙어 있고 이 배지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 중에 가장 무서운 사이비 종교를 하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공산당원들, 인간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하는 1등으로 하는 사람이 공산당원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하고, 이 국민들은 완전히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이건 온 세상이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자유 한국 땅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는 세계 정세를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일 것 같으면 세계 정세가 적어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어디이고 최악이 어딘가 정도는, 이거는 한 군데의 통계가 아니라 여러 매체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 똑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다 여러 매체의 통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북한이 1등이에요. 기독교 박해지수 1등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참 우리가 진짜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같이 되는 게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동정을 해야지, 인간적으로 동정하면서 인간적으로 괜히 하나가 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부탁의 말씀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고 그랬어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함께,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이 세계 정세도 모르고 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속박과 눈에 보이는 이런 그런 압박,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이렇게 거꾸로 살아갈 것 같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모든 자유, 사탄 마귀도 루시퍼도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그 빛을 지닌 그 존재를 마귀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선택으로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썼기 때문에 루시퍼는
악마가 되고 사탄 마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를 남용할 때는 이렇게 방종, 죄,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그 육체의 기회를 절대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분명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자기 것으로.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자유한 나라에 살지만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자유를, 육신의 자유를 찾아서 그 속박의 나라에서,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역시 똑같이 속박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속박이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는 단어 듣기 싫어하죠. 죄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죄라는 단어를 미화시켜서 좀 여러 단어,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겼는데, 옛날에는 쓰지 않던 말들,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미화시켜서 여러 단어들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죄는 분명히 죄인 것을 인정을 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이 지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존속되는 한 인간뿐만 아니라 호흡을 하는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 조금이라도 지적인 활동이 하고 있는 이런 짐승들은 다들 탄식하고 고통에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압제당하는 것이 그 외부적인 압제뿐만 아니라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흉악의 결박이 되고 멍에의 줄이 되고 멍에의 결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그 모든 것을, 죄의 종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셨어요. 또 좋은 소식,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 하셨어요.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또 그분들의 영,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 것 같으면 자유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구세주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완전히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영을 약속을 하셨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 주로 이제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 그 아이도 물 속에 들어갔던 이 간지라는 아이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하고 하던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은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의 종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고 강포와 죄악을 범하게 하라고 힘쓴다고 그랬어요. 이게 각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선악의 대쟁투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런 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투쟁을 하시는 반면에 사탄 마귀도 역시 똑같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 지능을 어둡게 하고 심령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는 거절하는 자체가 언제나 자신을 사단에게 굴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사탄에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포악과 죄악이 세상을 뒤엎고 죽음의 휘장처럼 도덕적인 암흑이 사람이 사는 곳을 둘러싼 까닭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럴듯한 유혹을 통하여 사람들을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하여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벽은 예수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지 않고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께 굴복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막연하게 굴복해요?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제시하는 대로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굴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굴복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계명이 제시하는 대로 굴복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되고, 그 율법은 왕실의 법으로서 모든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진리의 영으로, 그 진리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계명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온전히 인간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는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 굴복한다, 그거는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할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몸이 다시는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데, 우리가 원수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에게 노예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피해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위대한 희생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희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계명을 순종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가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라도 가장 비참한 종살이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외적인 그런 탄압, 외적인 그 압제 때문에 창살 뒤에 있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은 더 무서운 종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 판단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나는 지금 내가 아는 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업에는 강제가 없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되었던 거예요. 강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절대로 사탄 마귀로 되지 않도록 로봇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거를 원하시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결론은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 아래, 성령의 감화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그 죄를 버리는 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 필요를 아주 크게 느꼈을 때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 성령의 거룩한 활력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에 순종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높은 그 힘, 진리 되시고 진리의 영,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기로 굳게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만 그분이 자신이 진리가 되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된 계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 또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고 그것이 자유로 향하는 유일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만 진정한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유를 못 누리죠. 또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그 어두움이 가려지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온 나라가 그렇게 다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참 자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유. 자유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만이 우리가 그 법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도 안에서만 자유롭게 행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우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 그것이 바로 이 심판 때에도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법도 안에서 행할 때에만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평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순종하셨던 하늘나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의 착한 시민이 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정한 좋은 법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법은 대부분 좋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통법을 우리가 지켰을 때는 평안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상대방이 어겨가지고 거꾸로 빨간불 켜졌을 때 우리 쪽은 파란불인데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갈 때 빨간불 쪽에서 우리를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킬 때에는 정말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도덕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주장하는, 다스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나라에도 평안이 있고, 가족에도, 동네에도, 교회에도 평안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갔을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흑암이 들어오고, 이 장애물이 들어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자유를 주신 그 자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주신 약속.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는 이 귀한 약속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육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종교의 자유의 땅에 살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조차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고, 진정한 자유, 정말 영혼의 자유, 우리 영의 자유를 누릴 것 같으면 죄, 모든 불법, 불의,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그런 모든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이 귀한 약속,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 약속 끝까지 누리면서 이 약속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지구상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영혼의 자유는 고사하고 육신의 자유조차도 없는 주님의 자녀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남용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이 지구상에 와서 우리의 시족까지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일어났고, 이 지구는 사탄의 요술에 걸려있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또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함으로써 참된 영혼의 자유 모두가 날마다 누림으로써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성령, 이른비 늦은비 성령에 모두가 참여하고 이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온전히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가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